자,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며칠 동안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 법으로 특히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이런 경들 독송하고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나쁜 이야기 경은 그 네 가지 법에 하나가 더 들어있죠. 네, 배움입니다. 그래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렇게 아침 독송에서 100개, 그리고 별책 수행경전의 경들 포함해서, 이렇게 한정된 경을 반복해서 독송하고 그 내용을 반복 공부하는 거는 이 경들이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에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경들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랜 세월을 듣는 사람은 저 얘기 또 하나?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제가 말하기 전에 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로써 익숙해지는 거고,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이야기가 듣고 또 들으면서 듣는 분들의 마음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끄는 이런 반복된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아침 독송 공부를 진행하는 의미겠죠. 그런 점에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에서 이제 처음 이제 의미를 가져옵니다만은,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2가지가 있죠. 바로 계와 지혜. 그래서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그리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요 2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출발점이다. 그럴 때에 이러한 계와 지혜가 누가 제정한 삶의 질서고 누가 선언하는 삶에 대한 시각이냐 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를 뒤따라갈 거냐, 나의 질서로움에 이정을 정해준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나는 따라갈 거냐,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선언해서 이끌어주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내 삶을 이끄는 그 스승이라는 스승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참으로 삶에 대한 이런 관점을 설명하는, 선언하는 그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그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내 삶을 향상하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계와 지혜에는 믿음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믿음 없이 계와 질서를 말하는 것은 확고하지 못하고 허공에 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3가지 법으로 확장되고, 그랬을 때 이 3가지가 말하자면 나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삶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많은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 자신을 제어하는 믿음, 계, 지혜라는 3가지 법이 있다면 이제
세상을 만날 때는 또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뭐 그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려면 뭐니 해도 출발은 주는 거죠. 베푸는 일 보시. 내가 베푸는 자로 제십 없이 무해시 어떤 것이든 베푸는 자로서 세상을 만날 때 내 삶이 퇴보하지 않고 관계를 해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라고 하는 이 덕목이 더해져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아니죠. 믿음, 계, 보시, 지혜. 요 네 가지 법이 특히 제가 신자의 신행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 그냥 내가 믿을 거요,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출 거요, 요렇게 하고자 하면 갖추어지는 거냐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추고자 한다면, 그래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이 스승이 깨달아 선언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예, 배워야 알죠. 그래서 배워서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이 구체적으로 향상으로 이끌린다. 네, 이런 관점 때문에 배움이라는 것, 배우지 않고는 그냥 뭐가 있나? 라고 쳐다보게 될 뿐, 배워야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가 제정한 질서를 따를 수 있고 그가 선언한 삶의 시각을 갖출 수 있다. 그럴 때 세상을 상대로 베푸는 만남을 실현할 수 있다. 오직 배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 5가지 법은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좋은 세상,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법의 용례도 배움이 빠진 4가지 법의 용례보다 오히려 용례는 더 많았죠. 제법 많은 경들이 이 5가지 법을 주제로 설해지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살면 죽은 뒤에 내가 내 원하는 것, 인간으로 온다면 부와 권력을 가진 이런 세간의 눈으로 볼 때의 부러움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봐야 인간의 삶이라면 나는 그 인간을 넘어서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하늘도 어떤 하늘? 단계적으로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이렇게 좋은 태어남을 원한다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느냐? 예, 바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독송한 나쁜 이야기 경, 이 경은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예,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이야기로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이야기로 들린다 라고 하는, 이건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많이 보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보면 나쁜 이야기의 관점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그렇죠? 내가 뭐 요즘 세상에 보면 종교 필요 없어. 나는 무신론 자요. 무종교주의자요. 뭐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종교를 말하자. 믿음을 말하자. 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다, 동의한다,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른다. 이런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에 대한 상세함, 삶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우리가 배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 무신론자요. 이렇게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불교 신자들이 말하는 이런 접근으로 믿음을 말하면 좀 낫죠? 그저껜가?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이구나. 벌써 며칠 됐네. 우체국에 이제 책을 좀 발송하려고 가는데 건널목에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눠주는 일을 하더니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예수 믿으셔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보시기에 제가 출가한 사람 같지 않아요? 불교 신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옷이 좀 달랐어요. 그래도 뭐 머리 깎은 거 보면 뭐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아시겠지 뭐.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신자인 표를 내고 더구나 불교 신자 가운데서도 출가한 사람한테 자기의 길이 명확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래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냥 몇 번은 그냥 웃으면서 됐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출가한 사람 보고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를 하면 출가한 사람이 나중에 뭐라 말하겠어요? 그렇게 바른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삿된 법을 가지고 와서 믿으라 라고 강요를 하면 그런 짓을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당신들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게 되지 않겠소? 굳이 당신의 신앙을 당신들이 하면 물론 또 전도라는 것을 뭐 빼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전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전도가 어떤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스님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까지 쫓아와가지고 당신의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말하면 그게 환영받겠어?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정말로 제가 사실은 가끔씩 그 얘기해요. 좀 여러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저한테 쫓아와서 말하면 조심하셔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삿된 법을 가지고 와서 믿으라 하면 그렇게 낮은 삶을 이끄는 그런 일은 악업이 되고 그대를 지옥으로 이끌게 됩니다 라고 제가 직접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죠. 그것도 불교 신자들처럼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를 잘 갖추어서 이렇게 무례하지 않게 말하는 곳을 넘어서서 그분들처럼 중한테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오직 자기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거 뭐 당연히 좋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쁜 이야기야.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뭐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이 삶이 그렇게 질서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삶이 질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해치지 말고, 주지 않는 거 가지지 말고, 바람피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이래 얘기를 하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는 타당한 줄 알아요. 타당한 줄 알지만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한 거야. 나쁜 이야기로 들리는 거야. 내 안다, 그만해라, 또 하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되는 거죠.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네, 우리가 뭐 요즘도 뭐 우리 만나면 늘 이 공부의 파트너가 되고 이 공부의 불사를 함께 진행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배움으로 접근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심오한 깨달음의 이야기,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런 고급스러운 이야기, 이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배워야 한다, 배움으로 삶을 향상하자라고 마음이 가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깨달음을 눈에 보고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이 심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 내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싫은 거야. 나쁜 이야기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 뭐 공덕이라고 하는 게 어딨냐. 그냥 내가 버는 거 내가 먹으면 되고, 웬만하면 남의 것도 좀 뺏어가지고 내가 가지면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업에 대해서 이 업의 과와 보라는 법칙성이 있다 라고, 그래서 공덕이 되는 업을 지을 때 내 삶이 행복해진다, 더 향상된 삶으로 이끌린다, 이렇게 삶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색하잖아요. 오직 뭐 세상에서 말하는 내 거는 내 거, 네 거도 내 거, 뭐 이런 이제 인색함을 가진 사람한테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을 만나는데 뭐니 해도 으뜸되는 일은 베푸는 일입니다. 주는 일입니다. 주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 관계가 성숙합니다. 향상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그거 주는 건 빼놓고 관계를 성숙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예, 그러나 시작이 주는 거예요. 관계를 성숙하는 일의 시작이 베푸는 일이거든요. 그거 빼놓고 베풀려는 생각은 안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기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관계를 성숙하지 못하는 뭐 이런 측면, 바로 그런 인색한 사람한테,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성숙하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인색의 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이고, 좀 많이 가진 사람이나 베풀라 그래. 오히려 나한테 베풀라 그래.
이래 하면서 보시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죠. 예, 그런 거. 바로 이렇게 인색한 사람한테 보시 이야기를 하면 그한테는 이게 나쁜 이야기야. 마찬가지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 이 지혜라는 게 대표적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의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관점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된 관점입니다. 오직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되는 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사실의 시각으로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대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립니다. 라고 사실에 대한 이야기, 지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그 마음이 참나라는 것도 몰라? 기실론도 좀 안 봤어? 기실론이 뭐야? 마음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책이잖아. 상락아정이라는 그 열반이라는 것도 몰라? 하면서 거부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스승이신 부처님은 무상고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관점, 지혜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에 의해서 전도된 것이라고 선언된 상락아정의 관점을 고수하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로 그런 전도된 관점으로 삶을 사니까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롭지 못한, 어떤 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 일인지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작은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한테 지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 나쁜 이야기죠. 마찬가지 경의 후반부는 좋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그런 질서로움을 말해야지. 그래서 삶을 이끌어야지. 좋은 이야기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이 심오한 삶의 이야기를 거듭 말해도 우리가 다 함께 많이 배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해도 좋잖아. 많이 배운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어저께 우리 부산불교의사회 법회에 있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매력, 위험, 해방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참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렇게 위험을 보면서 위험을 보아서 위험을 줄이는 일을 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을 보아서 그 위험을 줄여나가는 아디나와 다사위, 위험을 보는 자가 되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가 아니라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어제 부산불교의사회 설법 마무리했거든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베푸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누가 보시를 말하면 그럼요, 내가 먼저 해야지요. 이렇게 공덕이 되는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하죠.
나도 공덕을 쌓아야 하고 내가 공덕을 짓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함께 보시하는 공덕을 짓는 이런 일로 우리가 함께 향상해야죠. 보시 이야기 좋은 이야기죠. 마찬가지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 그럼요.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의 이야기를 해나갈 때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그럼요. 그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그 지혜 이야기, 그 지혜를 말하고 지혜로서 삶을 이끄는 삶을 비추는 이런 삶을 살아야죠. 라고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죠. 네, 뭐 나쁜 이야기 그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는 이제 작년 7월 19일 날 공부했는데 뭐 그 이야기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뭐 이어가지고 뭐 환희와 희열이 생긴다 하는 걸로 삼매 가는 길도 함께 좀 소개했고, 또 맞지마니까야 129번 우현경에서 요 같은 주제가 좀 설명되는 거 말씀드렸는데 뭐 나머지 충분한 이야기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독성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상류다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